18절, 1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8절, 19절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18절,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하게 됨을 면하라. 잠깐만요. 이 구절이 아닌데. 예? 12절입니다. 12절. 그건 13절.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고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 5가지를 살펴보는데 2가지를 설명하고 오늘 3번째 살펴볼 텐데, 처음 오신 분들이 지금 이게 그냥 나가면 또 무슨 말을 하나 이래 되시는데, 처음 오신 분들이 또 이해가 되시려면, 그래서 좀 오셨다고 아니니까 내팽개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참 이 조화를 맞추기 쉽지 않은데,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두 종류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2종류의 신앙생활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올바른 신앙이 되는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내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신앙생활 하게 되면 하나님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가짜 신앙, 이거는 거짓 신앙,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 돼요. 그런데 모양은 사람이 우리가 육안으로 육신을 볼 때는 전혀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그저 신앙생활의 모습만 보아서는 전혀 표가 안 납니다. 표가 안 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어디서 구분되느냐 하면 마음에서 구분됩니다. 마음에서 구분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왜 이 땅에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느냐, 이 뜻을 알아.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생활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의 목적, 그분의 뜻을 알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삶을 드리는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나, 내 목적, 내 필요, 내 문제 해결, 이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살고 편안하게 살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사는 것이,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목적된 삶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둘 다 겉모습을 보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목적이고 한 사람은 내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목적되면 그거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철저하게 잘못된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5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특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가지를 했고 지금 하는데 왜 이걸 살펴보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는요 이 열매를 보면 잘 알아요. 내가 아무리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왜 살펴보느냐, 이걸 살펴보면 나에게 이런 열매가 나타나면 나는 내가 아무리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외쳐도 실질적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살펴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몸이 건강하다고 해도 건강하다 나는 괜찮다 해도 여러분 지침이 나오고 콧물이 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열이 나면요 감기 걸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문제없다 괜찮다 해도 재채기 나오고 여러분 콧물 나오고 머리 열 나고 감기 걸린 거예요. 뭘 보고? 정상이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괜찮다, 아무리 내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어도 내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나타나면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 잘못된 신앙,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우겨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그 열매가 그 나무를,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사람도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게 돼 있어요. 억지 부려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면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손을 내 목적, 내 필요, 내 목적, 내 필요를 구하는 이게 왜 잘못됐느냐? 왜 잘못됐냐? 우리가 창조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우리 손으로 딱 돌아갔냐? 여러분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목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마라 했는데 사단이 기어코 따먹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따먹고 유혹할 때 유혹의 내용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신데 네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될 존재인데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서 네가 하나님 버리고 네가 하나님 되라. 이 말은 뭐냐? 네가 네 자신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 챙겨야지. 네가 행복해야지.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 살도록, 이게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이 그럴듯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타락한 본질로서의 삶입니다. 아멘. 예,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으로 뭐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열심 내어도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여러분 예레미야 때도 그렇고 그렇죠. 예레미야 때도 그렇고 이사야 때도 그렇고 예수님 때도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열심을 내서 했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너희가 천국 문을 걸어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에게 대부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들이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 내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목적이 자기 목적이었습니다. 자기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 예, 근심케 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뭐하게 한다? 예, 분노케 한다. 분노케 한다. 하나님을 근심시켜요. 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느냐? 두 번째, 뭘 모른다? 하나님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이 뭔지, 어떻게 하면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뭔지를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안다 모른다. 하나님의 길이 안 보입니다. 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자기 타락의 본성, 타락의 본질인 자기 중심적 삶을 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엇이 가려진다? 영적 분별력이 가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 있다고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 없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이 딱 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알아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내가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뜻과 목적을 어떻게 이루실지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방법대로 만다,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려지기 때문에 무엇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의 삶을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목적을 위하여 내 방법대로 살아요. 성경대로 안 간다. 삶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입으로는 외치지만 삶은 성경과 상관없이 내가 세상에 배운 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이 삶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이 구별이 안 돼요. 삶이 구별이 안 됩니다. 뭐 외에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외에는 구분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들이 종교가 없어도 그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 자기들을 위해 삽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누굴 위해 사느냐? 날 위해 살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가치관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형교회를 보세요. 오늘날 교회들을 보세요.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는 게 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가 뭐와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돈 좋아하는 거 똑같고 거짓말하는 거 똑같고 세상 사랑하는 게 똑같다. 세상을 못 이긴다. 왜?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하나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마음, 의도, 의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거죠. 분노한다. 자,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못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무엇이 가득하냐? 불신이 가득합니다. 입으로는 믿는다 하는데 실제로 못 믿어요. 실제로 못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중대한 문제가 딱 벌어지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거 불신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3장 12절을 읽었는데 거기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여기 보면요, 불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악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하나님 볼 때는 악심이라, 이 말은 악한 마음이라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악한 마음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주는 말씀?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신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히브리서를 쓴 이 히브리서가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이게 누가 쓴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데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 중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조심해라.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자, 악심,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디서 떨어진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말은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지옥은 못 갑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실질적으로 믿는다면 지옥은 못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떨어진다는 말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뜻에는 우리를 뭐 하신다? 제외시켜요.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론적으로 말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제외돼요. 요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데려온 것은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예. 지금 여러분 생각이 멍해요,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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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는 폼만 잡고 있지 안 들어, 지금. 예. 습관적으로 앉아서 멍하네,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고. 멍하네. 자,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시연이 오늘 목사님 가만 보니까 네 예배할 때 예배 안 하던데 막 이거 적고 있던데 다 찬양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지? 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계속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치려 했잖아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 말씀이 뭐냐? 너희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네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네 가문을 다 죽이겠다. 예,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달라고 내게 맡겨주셨어요. 내 자녀는 내게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도 가르치지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합력을 돼야, 협력이 되어져야, 연합해야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하는가 보고 반드시 여러분 그걸 잡아야 됩니다. 예, 바르게. 그러게 성경에 네 자녀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이것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이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갈 때나 집안에 있을 때나 가르치라. 예배할 때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이 자녀들이 잘 세우면 부모들이 행복하고 이 자녀들 본인들이 행복합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잘 못 자라면 제일 힘든 게 부모가 첫째 힘들고 두 번째는 본인 자신들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잘 보고 계속 예배와 믿음 가운데 정말로 성경대로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팽개치지 마십시오. 예,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바르게 믿음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나무를 키우는 것 같습니다. 계속 손을 봐주고 그래야 나무가 똑같은 소나무인데 뗄감밖에 안 되는 나무 있고 여러분 똑같은 소나무인데 몇 천만 원 하는 소나무가 있어요. 똑같은 나무인데 뗄감밖에 안 되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수천만 원 돈이 나가는 이게 왜 그래요? 사람의 손이 그만큼 많이 그쳤기 때문에 그만큼 작품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친 돌이 되는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요긴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에 걸거적거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가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 제가 계속 교회에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잖아요. 할 때 같이 협력해서 집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그 암송 구절을 여러분이 암송하고 자녀들에게 암송을 시키십시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암송하도록 늘 그걸 암송하고 집에서 암송하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 해서 짧은 인생에 성공적인 삶을 믿음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래 되지 않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잘 들여, 잘 들어, 잘 들어. 여러분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 맡겨준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에 대한 잘 가르치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겠지만 잘못 가르쳐 놓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겠죠.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요 버릇없이 가르치지 마세요. 버릇없이 놔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규모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규모가 있고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어디 가든지 환영받도록 해야지. 여러분 버릇 없으면요. 예. 그래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잘 양육해서 자녀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하고. 아멘. 예. 농사 중에 최고의 큰 농사가 자식 농사입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 잘못 지어놓으면요 다른 농사 의미가 없어요. 제가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요 부모가 좀 어둔해도 자녀들이 똑바로 되니까 그 부모를 함부로 못해요. 근데 부모가 똑똑해도 자녀들이 여러분 엉망이 되면요 그 부모가 대접 못 받는다고.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날 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존중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 백성들이 삶이 엉망진창인데 우리 삶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중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 그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안 서니까 누가 열 하나님을 존중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그저 취미생활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아름다우면 삶도 아름답습니다. 믿음이 엉망되면 삶도 엉망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려 광야에 데리고 온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뭐냐?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이제는 이 땅을 한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그 땅을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시대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유업은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습니다. 아멘. 내 믿음이 하나님의 유업을, 내가 유업을 받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광야로 데려가서 거기서 믿음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유업을, 가나안 땅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광야로 데리고 온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신앙 훈련을 시키는데 40년 동안 훈련시켜도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왜 이 광야로 데리고 왔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눈앞에 환경만 바라보고, 환경만 좀 어려우면 그득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만 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들은 왜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느냐 하면, 그들은 무슨 삶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관심사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데려왔을 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금방 알게 된다. 금방.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려왔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무엇입니까? 이 광야로 데려온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부터 뭘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이랬다면 금방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들은 무엇이에요? 이게 관심 없어요. 어디만 관심이 있다고요? 내 목적, 내 필요, 내 문제 해결. 원망하고 불평만 할 줄 알았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년쯤 만에, 약 1년여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딱 주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들어가라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어서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자. 그러니까 모세가 좋다. 그래가지고 12사람을 보냈는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우리에게 줄래? 하나님 얻어와 준 걸 알았겠죠. 그런데 자기들의 목적, 문제 해결, 자기들의 필요, 이 관점으로, 자기들의 관점으로 딱 가보니까 그 땅에, 여러분, 7족속이 사는데 그 땅에 7족속이 큰 성벽을 쌓고, 음악에 튼튼한 성벽을 쌓고 뛰어난 무기로 무장을 가 있고, 덩치, 여러분, 몸의 신체만 보더라도 그들은 거인 자손이라 자기들이 봐도 자기들이 그 사람들 앞에는 뭐같이 메뚜기처럼 조그마하게 보이니까 이 땅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다? 전멸하겠다.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이기나? 안 된다. 못 이긴다. 이 땅에 들어오면 다 죽는다.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서 10명의 정탐꾼이 그들이 본 대로 그 땅에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의 성은 견고하고 높고 그들은 장대한 네피림 후손이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을 뭐 했다? 악평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그들은 여러분 이미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미 다 알았어요. 성은 비록 견고하고 그들이 강대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저들이 아무리 강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들보다 더 강하다. 우리가 가면 누가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의 승리하게 한다. 그러니까 올라가자. 하나님의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하는데 10명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 말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는 거죠. 못 들어간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느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어떤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10명이 하는 못 들어간다는 이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저들의 신은 저들을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 밥이다.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저 땅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러니까 10사람의 정탐꾼이 돌로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 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됐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너희가 못 들어간다 했으니까 너희들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간다 했으니까 저들은 들어간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부터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너희가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될 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모세 세대 애굽에서 나오는 1세대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자리에서 뭐 했었어요? 딱 제쳐놨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거. 이게 말하는 하나님에서 떨어질 거 조심하라.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 일에서 그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분리시켜놨어요. 너희들을 통해서는 이루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 성도에게 제일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뭐냐? 하나님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이들이 40년을 광야로 도는데 왜 도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도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손톱만큼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기대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돌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을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저들이 뭐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거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무서운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심을 삼가 조심하라. 혹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뭐가 될까? 떨어질까 조심하라. 너희들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뜻에서 제외될까 조심하라. 왜 그렇게 조심하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징계라. 하나님의 뜻에 딱 제외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오늘 17절 18절 보세요. 18절 19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기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어디에 못 들어갔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 맹세하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는데 누구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19절에 누구에게? 믿지 않은. 그러니까 불신과 불순종은 만다. 짝이 다 같이 간다.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5번째가 불순종입니다.
세 번째가 불신이고 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서, 여러분 이 안식이란 말은 단순히 평안히 쉬는 게 아닙니다. 이 안식이란 말이 굉장히 이게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마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게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는 안식입니다. 아멘. 그런데 저들이 마음으로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이때는요, 짐진 자들이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 앞에 배워서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유업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유업과 상급 받는 것은 전부 다 믿음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는 데는 전부 다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다. 믿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도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데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나름대로 할지 몰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인도해 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어디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으려고 아까 말한 처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양육하는데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원인은 뭐다? 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무리 믿음으로 키우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 쏟아져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은혜가 다 쏟아버립니다. 왜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사단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단으로부터 온 삶의 방식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쏟아집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두 개 부족하다. 그만큼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표적과 가르침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저들이 행하셨으나 저들이 믿지 아니했다. 안 믿었습니다. 못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다 쏟아집니다.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는데도 왜 우리가 믿음이 못 자라가느냐? 하나님의 주는 은혜를 막기 때문에, 쏟아버리기 때문에 신앙이 못 자라가는 거예요. 왜 쏟아버리느냐? 쏟아버리는 핵심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다 쏟아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10년 후에도 달라지느냐? 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문제는 여러분 이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고 구원받은 내 인생을 내 목적을 위해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 쏟아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점에서 어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이 되려고 하면 이 시점에서
아무리 대가가 지불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수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이 삶의 방식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삶의 방식에 전환이 와야 됩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는데 의미를 두는 거기서 그 의미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내 삶의 의미가 되는 자리로 마음이 이동이 돼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내 목적, 내 문제 해결, 내가 바라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걸 얻는 여기에 의미를 두는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 쏟아집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가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의미다. 거리로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디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내 삶의 의미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담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삶이 변해요. 그렇게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이 부분을 좀 많이 나누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 구절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너희가 삼가, 이 말은요 조심하라 말이에요. 12절에 너희가 삼가, 너희가 조심해라. 뭘 조심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뜻에서 제외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하라. 조심해라. 그러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약속을 받아놓고도 약속을 받아놓고 못 들었냐? 그들이 하나님을 맞이 안 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저들과 같이 하지 마라. 불순종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여러분 이걸 보고 지금 내 삶에 이게 나타나고 있다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 그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고 그게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돼야 돼요. 아멘. 그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내 삶의 가치가 되면 안 돼요. 그게 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내 자랑거리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영광을 받는 것이 내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아멘. 예, 그것이 내 삶의 의미가 돼야 돼요. 그런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